오늘은 베드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텅 빈 마음에게 자꾸 무엇을 달라시는지, 텅 빈 마음에게 자꾸 무엇을 달라시는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텅 빈 빈손의 베드로, 텅 빈 배, 텅 빈 마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텅 빈 배를 만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주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나름대로의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패한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한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거의 1년쯤 반석으로 1년 전쯤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르셨으나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반석이 되겠다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는 그냥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예수님은 놀라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등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다르게 말하자면 베드로 없이도 예수님의 사역에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하나 없어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놀랍도록 역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거리낌도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자리로 돌아왔으나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한 어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참 무시무시한 점이라고 할까요? 성경의 세밀한 점이라고 할까요? 이 성경에서는 그 실패한 자리가 어딘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호수의 이름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실패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리고 빈손인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굳이 게네사렛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네라는 뜻은요, 이 게네사렛 하는데 게네라는 말은 풍요롭다는 이야기예요. 게네라는 뜻은 뭐라고요? 풍요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렛이라는 말은 정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그럼 합쳐보면 풍요의 정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게네사렛 이렇게 말하면 뜻이 뭐라고요? 네, 풍요의 정원입니다. 풍요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곳은 물고기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요단강 상류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에서 좋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부유물이 그곳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곳은 그물을 던지기만 해도 물고기가 잡히는 풍요의 바다였던 것이죠. 그래서 풍요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오죽하면 지어줬겠습니까? 누구나 다 물고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도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풍요의 바다, 물고기가 많은 풍요의 바다, 풍요의 정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 있는 곳이고 오죽하면 풍요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풍요의 정원, 바로 다르게 말하면 풍요의 이 바다에서 게네사렛에서 빈 그물, 텅 빈 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의 대비가 얼마나 잔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원, 풍요의 정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기만 해도 물고기가 올라오는 그 풍요의 바다에서 이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많은 어부들은 그곳에서 많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는 천혜의 장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축복의 장소라고 말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 상대적으로 베드로의 실패는 훨씬 더 크게 보이는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못에 가서 낚시 하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풍요의 정원에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이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속상하고 스스로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풍요의 정원이 아니면 몰라도 풍요의 정원에서 자신은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이 대비되는 실패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장소에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꼭 이럴 때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나만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죠. 다 풍요의 정원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쳐다봐도 풍요의 정원이고 저 집을 쳐다봐도 풍요의 정원인데 유독 나만큼만 빈손일 때가 존재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만 불행이 찾아온 것 같은 상황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로 학생회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한 학년에 얼마나 입시 성적이 좋았는지 서울대를 몇 명씩 가고 연세대, 고려대, 의대, 하여튼 그 해는 좋아도 지나치게 좋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개척해서 상가에 있는 교회 학생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개척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픈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한 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느꼈던 한 해였던 것이죠.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에서도 그런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촌놈들의 기적이다. 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촌놈들이 대단하다. 촌놈들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한 학생, 그리고 그 무리에 많은 학생들을 전도해 왔던 아주 성실하고 믿음이 좋았던 한 학생, 그 한 명이 홀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아이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주일도 몇 번 빼먹고 연락이 한참 없다가 학생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그 얼굴이 낙심된 얼굴로 앉아있는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풀이 다 죽은 얼굴로 파릇파릇해야 될 그 얼굴에 풀이 죽은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네, 끝나고 불러다가 떡볶이를 사줬습니다. 물론 순대도 사줬습니다. 하여튼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됩니다. 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뭐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눈치를 챘는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눈을 보니까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져 있는 그 모습으로 전도사님, 저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해에 우리 은혜드림교회 학생회는 게네사렛 호수였던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입시 성적에서 풍요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줄 때 자신만 빈배였고 빈손이었고 텅 빈 마음으로 그렇게 슬퍼하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이 찾아오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여기도 행복, 저기도 행복, 이 사람도 기쁨, 저 사람도 기쁨, 저 집도 만족, 이 집도 만족인데 나 혼자만 그 싸늘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대야 하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 홀로 이 병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싸우면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도 저 행복한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홀로 빈배입니다. 게네사렛 풍요의 정원에서 홀로 빈배인 상황으로 놓여져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실패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성공은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우리의 그릇을 키워줍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공은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우리의 그릇을 키워줍니다. 네, 반복해서 성공하면 당연히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나 인생에 쓰디쓴 실패를 경험해 본 자만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익이 있습니다. 실패도 여전히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실패가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를 키워낸 자양분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실패가 유익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인생 전부가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패가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부가 실패의 인생이 되어서는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에게 찾아온 실패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너에게 찾아온 실패로 너는 얼마든지 큰 그릇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너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노라고 예수님은 그 게네사렛 호수에 찾아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를 쓰시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일꾼 같은 일꾼입니까? 혹시 짐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일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잘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업 앞에 실패한 사람이 도대체 다른 일을 뭐가 잘해내겠습니까? 성격이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진득하게 앉아서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해내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보기 힘든 베드로, 오히려 예수님에게 짐짝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불러다가 기어코 쓰시고 많은 분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너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한번 써볼게. 너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한번 사용해 볼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스토리 되게 좋아하십니다. 야곱이 별명이 있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지렁이 좋아하십니까? 지렁이 좋아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옛날에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끓여서 토룡탕 해 먹었다고 하잖아요. 드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렁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물론 이렇게 말하면 뭐 토양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생물학적 의미,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지렁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양 없는, 쳐다보면 인상이나 찌푸림의 대상이 되는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브라함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고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나는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임의 여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통일왕국이 시작됐습니다. 통일왕국은요, 이 불임 여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통일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반전의 드라마의 놀라운 작가가 되시고 놀라운 감독이 되셔서 기필코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못난 자를 쓰셔서 실패한 사람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부흥사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시면 자기들끼리 짰나 봐요. 부흥사 목사님들끼리 항상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꼭 설교하시기 전에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똥 젓는 막대기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똑같은 레퍼토리구나, 어떻게 다 배워서 오셨나. 그런데 아마 그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이야기가 뻥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는데, 저렇게 은혜를 끼치시는데 무슨 똥 젓는 막대기냐. 좀 있으면 밥 먹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아니 똥 젖는 막대기는 똥이나 젖지 밥만 축내는 베드로 같은 사람 불러다가 내가 너를 기필코 사용하고 말리라는 그 하나님의 고집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고집이 역사를 일으켜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자체가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힘 필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못난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꼬마 때 저희 아버지가 뭐 무거운 거를 드시는데 인선아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 제 기억으로는 4살, 5살짜리가 큰 그 짐을 들면 짐이 되겠어요? 제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 앞에 두고 그렇게 막말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그거 옮겨드린다고 힘을 보태는 순간 더 짐이 될 것이지만 끝나고 나면 어휴 우리 인선이 잘했네 하고 맛있는 거 사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못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아멘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하니 못하니 달려라 한입니까 뭡니까? 아재 계획할 때 좀 웃어주셔야 설교한 맛이 납니다. 하니 못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기쁨인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빈손인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 예수님을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빈손인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요청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되게 성가시게 합니다. 자, 당연하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자, 베드로가 되셔서 한번 보시죠.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이 누구죠? 아니, 여러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몬이 베드로니까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나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밤새 그물질을 한 사람입니다. 그물질하다가 고기가 많이 잡히면 덜 피곤한 법입니다. 장세가 잘 되는 식당 가가지고 피곤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피곤해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손님 없는데 밤새도록 문 열어놔 보십시오. 피곤이 정말로 흑암처럼 몰려오게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나는 이미 밤새 그물질 했다고요. 그리고 이미 포기했고 이미 배를 항구에다 정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일과는 마감 쳤다는 겁니다. 마감 다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피곤이 중첩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온몸이 쑤시고 마음도 아프고 돈도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시더니 배를 바다에 다시 띄우래요. 마감했다니까요. 지금 건물 다 씻었습니다. 마감 다 했는데 다시 배를 띄우래요. 그러더니 한참 설교를 하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는 설교를 하시고 나보고 뭐라 그러시는지 결론적으로 가장 타격이 있는 말이 뭐냐?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간은 시간도 아닙니까? 내 몸은 몸도 아닙니까? 내 피곤은 피곤도 아닙니까? 내 의지는 의지도 아닙니까? 내 의사는 의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나에게 배려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자꾸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배 내놔라, 시간 내놔라. 그런 예수님이 더 이상한 것은 내가 어부인데 어부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목수가 나보고 저기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겁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게 나한테 할 소리냐고요. 내가 지금 아무리 실패했다 손 치더라도 목수가 어부에게 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이건 어부인 나를 무시해도 지나칩니다. 아무리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나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죠. 내 자존심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눈치도 없으시고 염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어요. 제가요, 예수님 사랑하죠. 제가 사랑하니까, 그분 너무 사랑하고 섬기고 싶으니까 그분의 종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자부심이 지금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 가운데 살다가 보면, 또 목사로서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 좀 눈치 없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염치 없으실 때도 많습니다. 그거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고 믿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눈치, 코치, 염치 없으시다고요. 삼치가 없어요. 그런 줄 알고 믿으셔야 잘 믿을 수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눈치가 없으신가요? 네, 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없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 가보면요, 엘리야 보고 저기 그리시네가 근처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근데 과부의 집에 가래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요. 사라밧 시내가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어떻게 마음 먹었느냐 하면, 마지막 남아있는 쌀 가지고 밥 해먹고 자식하고 같이 밥 한 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죽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밥 해내서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쏙 먹어버려요. 여러분, 엘리야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게 낫지, 과부의 집에 가서 밥 해놓으라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운 가정에 가가지고, 집사님 저 소고기 먹고 싶어요. 참, 목사님 눈치도 없네. 여러분, 우리 아파트 라인에요, 저 포함해서 우리 교회 가정이 4가정이 있거든요. 오늘은 옆집에 양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밥 해내라 그러고, 윗집에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랍스타 해내라 그러고, 1층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먹고 싶다 그러고, 한 달만 뺑뺑이 돌면요 다 떠나갈걸요. 일부 양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염치, 아니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저렇게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런 표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보고 그 일을 하라니요. 어떻게 하나님은 눈치가 없어도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아니, 왕궁이 얼마나 널려있고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집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하지, 엘리야 보고. 어떻게 과부 집에 가서 먹고 죽겠다고 말하는 그 집에 가서 그 밥을 해달라고?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염치가 있어요, 염치가. 너무 먼 이야기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한 지금의 제가 보기엔 40%는 아시는 이야기고 60%는 여기 모르시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자식들에게 들려 외우게 하라. 좋은 이야기는 계속 외우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건물을 판 이야기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분들은 여름 설교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고, 들었는데 안 나시는 분들은 회개한 역사가 좀 임하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팔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교회 건물을 정말 기적적으로 잘 팔았죠.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염치가 없으신 분인지, 교회 건물을 잘 팔고 이제 교회 건축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잘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 때 제 마음에 이렇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교회 잘 팔았지. 그래서 제가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너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장로님, 다시는 전화 안 오는 장로님 또 전화까지 해주셔가지고 잘 팔았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그럼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랬어요. Of course, sure. 당연하죠, 하나님. 하나님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일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건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그건 말고 선교지에 교회 하나 건축하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저도 염치가 있는 목사가 좀 돼야지.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건축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빛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데 거기다 빚을 더 얹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돈을 주셔야 지금 돈을 로또를 주시니 돈을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선교지에 건축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염치가 좀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는요 특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딱 그 얘기 듣고 특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위원들과 회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소집하는 겁니다. 그래도 건축위원들은 상식 있는 분들이니까요. 제가 교회 선교지에 교회 건축을 하자 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뜻은 좋으나 때가 아닙니다. 다음에 지읍시다. 이렇게 결론 날 게 뻔하잖아요. 상식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려고 했으나 완악한 건축위원들이 때가 아니라고 하니 다음에 제가 기회를 주시면 크게 하나님 건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스토리를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딱 잡고 건축위원들 회의를 소집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저렇쿵 해서 했는데 선교지의 건축을 먼저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선교지의 건축 먼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뜻이 그러면 정것은 해야 하시지요. 참 정신없는 분들이세요. 참 대단한 순종의 분들이시죠. 참 그 당시에 제가 손발이 안 맞다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도 없어요. 변명할 거리도 없어서 아유 하나님 하겠습니다. 뭐 죽죠 하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대책 없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동탑 지역에 살아있는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제가 선교사님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저하고 너무 친한 선교사님이지만 그때는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밖에 안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도 딱 통화해보니까 건축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분도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저도 그분을 의심해요. 왜냐하면 교회 건축한다는 양반이 교회 건축 안 하고 선교지에 건축하겠다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저는 또 통화해보니까 그분은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교회 건축하죠. 왜 이렇게 해야 선교사님 다운데 그건 뭐 하려고 자꾸 하시느냐고 자꾸 저한테 이러니까 서로 막 의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교회 건축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기공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공 예배를 들어 가봤더니 거기는 사라이 교회가요 양철로 되어 있는데 앞이 교회고 그 다음이 사택이고 그 다음에는 다 키우는 그 농장이 뭐예요? 조그만한 하여튼 텃밭 같은 곳인데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비 오면요 비 다 셉니다. 이불 다 젖어요. 그래서 기공예배 삽하고 기공예배를 다 드렸는데 다 드리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이 베트남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그 뒤에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7년간 기도했대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땅에서 7년간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 한 달 헌금이 10,000원 나온대요. 따지고 보면 30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교회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불가능한 일 앞에서 그곳에서 7년간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은혜드린 교회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가서 정말 교회 건축 1월달 시작해서 4월달에 완공 예배까지 다 드리고 5월달부터 우리 교회 건축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그거는 은혜는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돈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 교인들 여기 다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나도 안 보태서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건축하려고 하면 여름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름은 장마하고 9월달에 태풍 만납니다. 장마 태풍 만나면요, 한 달, 두 달 그냥 건축 멈추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달 건축 멈추면 건축만 멈춰지는 게 아니라 반장님, 소장님 다 월급도 소장님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경비가 꽤 많이 듭니다. 엄청나게 듭니다. 멈추어지면 질수록 손해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정말 거짓말 1도 안 보태서 구도심에는 비가 낮에 오는데 혁신도시 교회가 건축된 이곳에는요, 딱 밤에만 비 오다가 새벽 5시에 딱 그쳐요. 이 정인들 있잖아요. 허다한 정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단 하루도 비 때문에 건축을 못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건물을 5월 15일 날 건축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저녁 10시까지 건축 다 마치고 성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손인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까 우리 하나님 염치 없다고 말씀하신 거 취소할게요. 왜 빈손인데 하나님이 자꾸 내놓으시라고요? 하냐고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니까요. 그래야 큰 인물 되니까요. 그래야 큰 역사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야 간증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최인선은요, 우리 은혜드림교회 건축 전 최인선과 건축 후 최인선으로 나누어집니다.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건축 전 최인선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도 계산하면서 했어요. 그러나 건축 이후에 저는 계산적인 성품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러 가시면 순종할 자신이 생겨요. 여러분, 빈배일 때 주님 앞에 순종한 베드로와 순종 전 베드로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달라는 예수님께 참 예수님 염치가 없다고 뒤돌아선 게 아니라 그러나 끊임없이 그 일을 의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종을 이루어낸 베드로에게 결국 만선의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셨을 때 의아했을 거예요. 염치가 없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선의 기쁨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을 때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놀라운 현상 앞에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붙잡고 놓지 못했던 모든 것, 붙잡아 봤자 별것 아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는 인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지 못할 것을 요청하신 적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100세 얻은 독자를 내놓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청하신 것은 다 제가 할 만한 것들만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주님은 저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모통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드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이제부터는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셔서 만선의 기쁨과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는데요. 비준비하신 입니다. 이 찬양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모르니까 달라 그러실 때 염치 없는 하나님 생각하시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구름이 낀 날씨를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둡냐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우리에게 풍요로운 비를 준비하시며 계시는 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신앙 고백할까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다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아멘. 그 앞에 나가 주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찾지 않으셨으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굳이 찾아가셔서 끝까지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봤더니 여전히 실패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 네 마음 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말로의 위로는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위로는
우리가 쓰임받을 때 진짜 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 쓸모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쓰시는 존재야. 그게 위로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나는 그러나 네가 필요해. 그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셨고, 저를 이렇게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상처를 싸매신 것으로 마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 비는 내가 다 준비했어. 네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렴.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 우리 한번 나아가 보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에 제가 아멘하며 응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